오늘날 민주적인 방법은 투표입니다. 투표. 그 투표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이 숫자가 많은 게 옳다라는 식으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숫자가 많은 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다 옳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2017년에 제가 읽었던 한 오피니언 칼럼에 그때 당시 고법 판사였던 이인석 판사가 이런 논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수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현명한 소수보다 올바른 결론을 내릴까? 이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전쟁을 치르거나 중요한 제도를 설계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늘 고민하던 문제다.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심리학자였던 구스타프 르봉은 그의 대표작인 군중 심리에서 군중은 아무리 지적인 개인이 모여도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완수할 수 없고 군중은 항상 독자적인 개인보다 열등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보다 더 우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뉴요커의 칼럼니스트였던 제임스 사러위키라는 분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중의 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적절한 환경에서는 집단은 매우 똑똑하고 종종 그 집단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개가 부딪힌 것. 하나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다고 해서 그게 옳은 진리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것은 똑똑한 사람보다도 그들의 대다수의 결정이 더 똑똑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엘리트 집합소인 나사는 다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치명적인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콜럼비아호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수재들이 모여있는 이 나사의 대다수 의사결정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또 미국의 케네디 정권 때 케네디 행정부의 그 정말 미국의 수재들이 다 모였다는 그곳에서 쿠바에 피그니스만 침공을 감행하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미국이 얼마나 국제적인 고립을 가져왔는가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대다수의 의견이 투표로 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대중심리 가운데 빠져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대형화되어지고 있고 또 대중화되어져 가고 또 대표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세속화되어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벗어나는 탈중앙화의 시대고 한 사람만 옳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또 권력과 인간 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라고 지지해주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오늘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조 목사가 오늘 무슨 말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왜? 복잡하기 때문에. 왜 근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사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은 또 너무 성경만 얘기하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예화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근데 저는 심각한 사람이라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도 없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떤 힘도 없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상식이 없는 이 커먼 센스가 없는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으며 직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런 영성을 가진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동떨어진 재밌는 얘기 예화로 시간 때우다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분은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을. 지금은 우리는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에는 노트북을 또는 우리의 이거 핸드폰을, 거기에 가면 다 있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거기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는 신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손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던 진리를 찾으시던 하는데 그 진리의 한 손은 언제나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밖으로 나아가서는 아무 소금이 맛도 없고 이 촛불이 빛이 안 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밌는 예화는 아닐지언정 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후서가 만들어진 기록되어진 이유는 이단 지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의 가르침에 반대로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넣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 사도의 말에 반박하며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 너만 사도야? 베드로 너만 경험했어? 베드로 너만 잘났어? 베드로 너만 믿음 있어? 라는 식으로 베드로를 공격했고 베드로가 간증한 메시지에 대하여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잘못된 거짓 이단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내어 그 앞에 서도록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봤다. 나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봤고 그리고 야고보도 봤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우리 다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것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 간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체험적인 간증을 넘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 오늘 이 포인트 두 번째를 나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믿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 신앙의 근본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반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디에 집을 지을래?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 아니면 반석에 집을 지을래?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남쪽은 비가 많이 안 옵니다. 한 해에 많이 와야 한 300mm 옵니다. 근데 그 비가 한 번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모래가 많은 그 땅은 와디라는 이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흙과 엉켜 내려오면서 멈춰서 말라버리면 이게 막 이렇게 바닥을 쳐보면요 아주 단단한 그냥 단단한 반석같이 느껴져요. 진흙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드려 보면 이게 아주 그냥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인 줄 알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럼 다음 해 비가 왔을 때 그것은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위에 신앙을 지어서는 안 된다. 나 위에 신앙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19절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베드로의 체험을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완벽한 그 신앙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알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내가 변화된 산상 그 체험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때 나는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언,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또 베드로 사도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사로이 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 구절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예언된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적인 것이 들어가서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좋으네 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이나 또는 인간에게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나 또 인간이 이해되어져서 참 좋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인간에게 전해져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복음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0.001%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완벽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실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그냥 갑자기 무슨 강시처럼 붓을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 것이 본인이 깨달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글로 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하였으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내린 인류가 대다수의 또 강력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렸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교회 사회도 있었어요.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이 12세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이제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싶으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성경 가진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성경을 가져다가 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불가타 성경, 이런 성경을 가져다가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로 바꿔서 성경 읽고 싶어서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왈도파나 여러 파들이 생겨나면서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
이 로마 캐톨릭의 그 당시의 수장이었던 그레고리 9세가 1229년에 이 툴로스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교황이 이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모아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개신교가 없었고, 그때까지는 아직도 그냥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이 황제가 그레고리 9세가 이 툴로스로 종교회의를 모으니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에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 베드로후서 1장 2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각 개인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이 풀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이 가지면 안 된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성경을 풀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게 툴로스 종교회의입니다. 이런 종교회의를 내리고 나서 800년 동안 수많은 그 영혼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믿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이 놓친 게 뭐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어떤 직책이나 어떠한 권위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풀고 자기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그것은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받을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감동하심 없이 이 신학이나 지식만으로 접근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성경의 생명력이 없어서 오해하기 쉽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동의되어서 나온 것도 아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온 말씀도 아니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은 완벽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사제가 성경의 해석권을 갖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사들만 보고 목사들만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훈련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못 입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캐톨릭이 1229년에 툴로스 종교회 이후에 800년이 지나서 1960년대에 와서 겨우 바티칸 II 종교회의 때 한스 퀸이라는 아주 개혁적인 신부의 그 의견을 통하여 그들이 그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어떤 조직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회의 유일한 생명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무형의 생물체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직무는 다를 수 있지만 신분이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너무 이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을 또 너무 가볍게 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조심하면서 존중함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는 직무가 다른 거예요. 소명이 다른 거고 역할이 다른 거고 자기의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분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존중함과 사랑함은 있지만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 눈치 보면서 그 계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은사의 구별은 있지만 권력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엄청난 체험도 말씀보다 앞에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전한 것이지 내 아이디어나 내 생각을 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성경 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읽을 목적이 감동하심 때문에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큐티했다라고 땜빵 때우듯이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었다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폈을 때 우리가 늘 말씀 전 찬양으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좌라고 가면 좌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내가 읽었다,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 땅에 우리를 그 어린 양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을 보게 되며 그 일을 지금도 나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기도 시간이 늘어져야 하고 더 성경 보는 시간이 깊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뒤로 퇴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교회 나와서 욕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어렵고 정말 감동된 말씀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면, 오늘날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밤에라도 혼자 오셔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읽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언.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것을 말하면 은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예언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이죠.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성경 안에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된 거예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으로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되어진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예언은 규범적이며 그리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예언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받았어요. 미리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작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적 구원적인 예언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예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그래도 연륜이 있고 믿음이 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적당한 단어가 감동입니다. 권면입니다. 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권면, 그것은 이 시대에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들, 우리 목장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언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에 깊이 있게 연륜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선배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 은사로서 말할 때 그것이 이 시대의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라는 게 없냐? 아니요, 예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예언이니까요. 성경이 예언인데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언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고 그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런가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권면의 예언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 나눌 때,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한 구절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냥 그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말씀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 붙들고 바들바들 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령 없이 말하거나 성령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제게 예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제게 권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간증과 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할 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를 맞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선지자들에게 폭행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맞으며 예레미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였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마.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가 심령 따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할 때, 즉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좋은 충고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광고를 해줄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심령,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있는 것, 즉 여호와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생명력 없는 내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시작되어질 때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말씀 앞에 그 생명의 감동하심들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이 목양을 위한 예언의 말씀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대하심,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만방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예언받은 자로 예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